예스겔서 36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부터 28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온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난 예수 안에서 잘 될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다. 아멘. 성경이 손을 얹으시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번세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예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를 계속하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과 또 우상숭배 이런 악한 행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였고 그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추됐다는 겁니다. 예.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저렇게 방황하고 저런가? 아니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별 수 없네. 하나님도 뭐 별 수 없나 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경배되어지고 또 그리고 드러나고 찬양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누추한 삶, 포로된 삶, 실패의 삶 이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내 이름이 뭐해졌다? 더럽혀졌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슬픔의 그러한 고백이죠. 네. 내 백성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지은 그 백성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는 너희들이 더럽힌 이름을 너희들을 내가 회복함으로 해서 내 이름을 다시 뭐하게 하리라? 거룩하게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이 실수, 너희들의 악한 행실로 나의 이름을 더럽혀 놓은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실추된 나의 이름, 이방인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회복하리라. 이것은 너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붙들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높여지고 드러나고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야, 역시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내 고국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는 했는데, 그대로 살게 하면 그전 삶이나 새롭게 돌아와서 오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삶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들이 회복된 그 감격이 상실되어 버릴 거니까요.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인간성, 악성, 죄성이 그들을 다시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모습을 알기에 그들이 돌아와서는 새롭게 그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할 때에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아 내가 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또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구석구석마다 생각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내가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늘 인식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오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누가? 너희는 누구?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 뭐하겐? 더럽힌 나의 어떤 이름? 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이름이에요. 창조의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크십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이름을 내가 뭐하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지라. 누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바벨론 그 강대한 그 나라, 그들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여러 나라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하여?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지금 어느 상태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상태잖아요. 그들에게서 그 포로에서 내가 끌어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뭐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와서 어디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 우리가 말씀에 함께 나눴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 밖에 있다가 구원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누구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내가 가정의 삶을, 사회생활의 삶을, 직장의 삶을,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땅에서, 그 땅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이 있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맵시가 있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느껴져요. 시작.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느껴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멋이 있어요. 시작. 멋이 있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다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멋이 있어요. 야, 역시 그 멋이 있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 근데 그 멋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다가 피 흘리고, 너 죽고 누구 살자? 나 살자. 네. 그리고 그 땅을 감사함으로 서로가 공평한 가운데 서로 소출을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있고, 또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외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피 흘리는 삶, 이 세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모습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시 돌아오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심판하여서 흩어뜨리는 그 하나님의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놔두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배는 이번부터는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져. 우리 가정도 내 믿음의 삶도 새로워져야지. 근데 이제 결단하고 갑니다만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 또 다시 또 돌아간 나의 모습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다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삶을, 과거에 그들의 실패했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작동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백성들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내 고국의 땅에서 살게,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살게 할 그 백성이거든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뭐해서? 뿌려서. 하나님 뿌리겠다. 하나님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어디에서? 더러운 것을, 과거의 그런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어디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너희와 나와의 거리가 단절되었던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하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할지라도 우린 스스로 나의 죄를 정결케 씻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죄를 씻어낼 만한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되는 은혜입니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고, 그리고 피 좀 지으시니까 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해볼까요? 골로새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해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와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마음으로 너희가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세워 놓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원한 첫 번째 작업, 내가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으리라 하는 이 첫 번째 회복의 은혜를 오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었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고 하나님과 또 그 백성 늘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아졌느니라.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누구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어요. 이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까워졌어.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뭐 하셨다고요? 헐어내셨어요. 십자가로 헐어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은 없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대충 생각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감격스러운 축복이에요. 왜요?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갈 수 있어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해주세요. 나에게 반응을 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아니 마음에 걸쩍지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생각해서 나를 대답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맑게 씻어 주셔서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우리,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요.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멋쩍어 하지 말고,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지라. 따라 봅시다.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 죄사함의 축복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악을 맑은 물로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 봅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온전히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돌아오게 한 그 백성들에게 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 감격, 은혜의 찬양을 드리면서 따라봅시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회복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의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허물 앞에 서 있든지 아니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히 씻김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히 씻김받았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씻어주는 주님이 계신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야, 너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야, 너 그런 그 꼴로 어떻게 하나님 찾는다고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겠어? 뭐 날마다 뭐 새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줘요. 이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씻음 받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지금 나아가. 힘들고 어렵고 네 스스로가 너에게 낙심하고 낭망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또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출발하며 나아가기를, 또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러한 이 보혈로 씻음을 딱 해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은 주님께서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요. 굳고 딱딱하고 뭐 비판하고 안돼 부정적인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 해보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새 영은 27절에 먼저 가봅시다. 27절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여기서 내 영과 26절에서 새 영은 다릅니다. 여기 새 영은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새 영을 너희에 두고 뭐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원수된 관계에 막힌 담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회복된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회복된 자다운 생각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기.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단절되던 내가 내 영이 살아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봅시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멋을 가지고 멋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주일 되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요? 그냥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드리러 가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큐티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늘 드러내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새 영이요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주 새로워진 거예요.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야, 예수 믿던 이 사람 달라졌어. 교회 다니던 이 사람 달라졌어.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제거해요. 굳은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너는 이미 회복되었어. 회복된 나를 보아야지. 아유, 회복해주세요, 회복되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 지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세계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긍정의 마음이에요.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미국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요
미국 최우수 체육인으로 뽑힐 만큼 촉망받은 수영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다이빙 연습 중에 잘못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이후에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고 맙니다. 그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전신 마비라는 형벌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늘 화를 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수천 번, 수만 번 원망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이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식었던 믿음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업미술, 광고미술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로 어느 날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 기적같은 삶을 간증하고 싶어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책을 펴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조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 밑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니 그가 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나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뭐합니다? 희망입니다. 사지가 굳어있는 이 사람에게도 나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 여러분, 내 인생에도 희망이 가득 차지 않을까요? 같이 봅시다. 주님, 나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 보다. 하나님도 뭐 별것 없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을 포로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나의 인생을 그분께 던지십시오. 내 자녀들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가정과 삶을, 그리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너희로 너희 마음을,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었던 마음, 불신의 마음, 불신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걸 다 제거하고 새 영, 새로운 마음을 너희가 갖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 회복된 마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너희가 바뀌어지리라.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도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계속 가더라, 또 변하더라, 또 변해, 또 변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인생은 미래가 있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 그런데 새롭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시작해야지. 그런데 또 이 생각도 또 작심삼일. 하나님이 이것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연약함도 하신다. 나의 결심의 연약함도 하신다. 그래서 27절 이 세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시작.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이제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누구예요? 성령을 너희 무엇에 두리라? 아예 너희 속에.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 아예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하겠다.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때서야 원래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결국 민족이 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시대마다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시, 이 언약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 땅에서 거주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누가?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땅입니다. 구원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너는 누구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의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씻어주시는, 그래서 정결해서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장치, 온전하게 내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너희 속에 두리라. 너희 속에 두리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에게 오면 너희로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답니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속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여튼 그때부터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무디 선생님에게 두 여인분이, 성도죠, 두 성도님이 찾아와서 정중 인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종,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디가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는 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뭐 지금도 내가 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또 능력, 성령의 능력 있는 종이라고,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또 기도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아, 지금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이 늘 이 생각이 머물러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계속했다고 해요. 어느 순간에 이 6개월이 지난 다음 이 기도 가운데 심령이 막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막 깨달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고 힘이 있게 되고 막 왠지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전에는 힘이 들었던 그 사역들이, 그전에 힘이 들었던 전도하는 일들이, 그전에 힘이 들었던 신앙생활이 전혀 힘이 들지 않은 거예요. D.L.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로 서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는 그때 그 순간 위로부터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은 고요한 새벽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에 막 기가 막히게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어떤 막 사건이 나타나고 이러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건 너무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능력의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에게 오실 성령을 가르쳐요. 그냥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나를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성경에는 이 성령의 사역을 이 두 가지로 구별해 주십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 이때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기는 믿었어요. 이것은 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을 때 너희가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혔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작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이 지구를 덮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긴장하고 두렵고, 예. 그냥 그 좋았던 경기도 뭐 하루 순간에 다 내려가고 뭐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 무장되어져서 이 환경들을 능히 승리하면서 이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무거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언제까지 내가 기도를 스톱하고 언제까지 말씀에서 멀어지고 언제까지 믿음의 긴박함에서 떨어지면서 느슨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능력이 피울 것을 믿고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또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이 있어요. 한 122여 명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긴박한 이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 영을 우리 속에 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놀라운지 우리가 함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그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강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말하고 그분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분을 따라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주일이 되고 우리의 앞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하여 온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쭉 내려가서 11절 시작. 우리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무슨 일? 하나님의 큰 일. 이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어진 걸 느끼는 거예요.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했다 하더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다녔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났어요. 성령이 그를 능력으로 덧입은 그 순간이었어요. 부활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능력으로 덧입힌 이 순간에 이들이 그들 앞에 담대히 있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다같이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다 할 것 없이 성령은 오늘 또 이 많은 모든 심령 속에서 그 능력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다이나믹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없는 신앙, 느슨한 나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릅시다.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그 능력으로 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목 밑으로 전신마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믿음으로 그는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지멀쩡한 우리,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주신 이 세 가지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며 나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며 새로운 결단과 결심과 사모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